홀수하고 짝수 두 가지가 있는데, 홀수는 어디서 주로 운동을 하느냐 하면은 동방에서 운동을 해요. 짝수는 서방에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서방은 또 오른편 그래요. 여기는 왼편 그래요. 홀수하고 짝수를 놓고 볼 적에 어떤 게 옳다는 얘기냐면 짝이 옳다는 얘기예요. 짝이. 왼편이라고 하는 것은 맺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짝수가 왜 옳은 거예요? 짝을 맺었으니까. 지가 아무리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도 짝이 없으면 그거는 맺은 거예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동방에서 아무리 태양이 밝아지고 했다고 할지라도 그건 낮이죠. 태양이 밝은 곳은 낮이야 이게. 서방은 어둡잖아요. 달이 떠서 밤이 되고. 자, 낮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밤이 좋아요. 다 장단점이 있죠 물론. 근데 사람이 편한 것은 언제냐면 밤이에요. 낮은 볼 것도 많고 여양하기도 좋고 싸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낮이 좋지. 근데 부산하기만 하지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맛보고 안식을 취하고 하는 것은 밤이죠. 그러니까 낮보다도 사람은 밤을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을 주관하는 그 광명을 태양이라고 했고 양이라고 했고 밤은 태양, 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해와 달을 놓고 볼 적에 요새 그 드라마 나오잖아. 그러니까 해를 품은 달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런 달이 그게 왜 유행을 치느냐, 유행을 타느냐는 것도 생각을 하세요. 이제는 달이 해를 품어야 돼. 이름이 멋있잖아. 해를 품은 달 그러자면서. 달이 이제 해를 품어야 돼. 옛날에는 남자가 여자를 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야. 여자가 남자를 품어야 돼요. 왜 한숨을 쉬었냐? 품을래. 아직까지 품지를 못했거든. 근데 그것이 대단히 이치예요. 나비가 꽃을 찾아가나요? 꽃이 나비를 품나요? 꽃이 나비를 품고. 꽃이 나비를 품는가 볼래요. 여자가 남자를 품는 거지 남자가 여자를 품는 게 아니에요. 본래가 대자리체가 그런 거예요. 남자도 여자를 품어요. 그건 뭐냐면은 서로가 자기 욕심을 갖다 찾으려고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여자의 욕심은 뭐냐면은 남자가 여자가 다른 거예요. 나비는 뭐냐면은 자기 생명을 갖다 전달하려고 한 게 아니야. 그는 꿀을 따려고 한 거죠. 근데 꽃은 뭐죠? 수분. 나비나 벌을 통해 갖고 생명을 갖다 전달하려고 한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현명한 여자예요. 대책 없는 여자들이 괜히 피라고 그런 거지 이게.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여자들은. 근데 정말로 지각 있는 여자들은 생명을 먼저 생각을 해요. 즉 자녀를 먼저 생각하는 얘기예요. 자기 몸에서 내가 밭이거든. 밭의 사명은 뭐냐면은 그렇죠. 훌륭한 열매를 맺으면 최고예요. 그럼 더 이상 말할 게 뭐가 있어. 근데 그런 생각들을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어쨌건 뭐가 옳은 거냐면 짝을 맺는 게 옳은 거예요. 짝을 맺는 게. 이 낙서는 뭐냐면은 짝이 없어. 1, 3, 5, 7, 9 홀수가 전부 다 주관하는데 그건 짝이 없는 거예요. 용담도는 뭐냐면은 이 자리로 일자리로 10이 들어가죠. 11을 만들면 되니까 11. 그리고 6자리로 5가 들어가. 5자리로 6이 들어가고 7자리로 4가 들어가고 2자리로 9가 들어가고 2, 7, 8자리로 3이고 3자리로 8이 들어가고 전부 다 합해서 11을 만들면 그 용담도예요. 그 용담도도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6이니까 용담도는 중앙에 6개의 점을 그리면 되겠죠? 흰 점이 아니라 검은 점이지. 짝수니까.
검은 점 6개를 딱 그리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은 검은 점 2개를 이렇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7이니까 흰 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를 갖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여기 3이 아니라 8이니까 검은 점 8개를 그리고 여기는 흰 점 하나, 둘, 3개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그리면 돼. 그 다음에 여기는 검은 점 10개를 찍으면 되고 여기는 검은 점 5개를 찍으면 되고 얼마든지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려야 돼. 이 그림은 뭐냐면 도라랬죠? 그 도를 갖다가 나타내는 것이 그게 숫자인데 수가 서야.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도수할 적에 요 얼룩무늬는 그게 도야 원래가. 근데 그걸 갖다가 나타난 숫자가 그게 서야. 자, 도서 정확하게 이제 분별해야 돼요. 도는 뭐냐면은 얼룩무늬 따라 흰점, 검은점, 그건 그림이잖아. 근데 그걸 갖다 1, 2, 3, 4 숫자로 썼잖아요. 그건 그려. 그러니까 모든 문자의 그 효시라고 할까 그건 숫자에서 나간 거예요. 모든 문자. 자, 그러면 낙서의 특징 한 3가지 정도만 크게 한번 잡아볼까요? 낙서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뭐니 해도 낙서는 상극을 가리킨다고 그런 얘기예요. 상극. 하도는 상생이라 했잖아요. 상생. 그래서 이제 상극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극자죠? 네? 다 할 것? 거의 다 할 것은 이렇게 하는 거야. 요게 다 할 것이지. 북극하고 남극은 북이 다 했다 남이 다 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다가 북극 이렇게 써봐요. 그럼 북을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여기다 북극 그렇게 하면 북을 이겼다는 얘기지. 요거는 이길 극자예요. 다 할 극이 아니고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이걸 이겼다고 하느냐? 여기 열십이잖아요, 지금. 열십을 지금 갖고 놀아? 누가요? 갖고 노는데 밑에 들어갔어. 갖고 놀려면은 열십을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10을 못 샀어. 요건 뭐냐면 열십을 이렇게 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 밑에 거는 무슨 자냐면 맏형자예요. 형아왈 쪽에 맏형자예요. 맏형자가 뭐냐면은 요거는 요게 글자예요. 요 자체가 원래. 요게 인자예요. 사람 인자예요. 사람 인자. 사람 인자인데 서 있는 사람 인이라 그래요. 서 있는데 어떻게 서 있냐면 힘이 들어 이제. 힘이 들어가고 한쪽 무릎을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만큼 힘들다는 얘기예요. 왜 힘드냐면 요 놈을 받치고 있어서 그래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사상이잖아요. 사상의 이치를 갖다가 깨닫느라고 힘들어. 왜 힘드냐면 남보다 뭐 일러주지 않고 맞이가 돼버려서 이게 그러니까 남보다 한 번 더 깨달으려고 하다 보니까 먼저 앞서가니까 그만큼 힘든 거야 이게.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죠. 이걸 갖다가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게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 이길 극이라 했잖아요. 이겼다고 하는 것은 승리자잖아. 승리. 그러니까 우리는 투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무엇과 무엇의 투쟁이냐면은 무지와 깨달음이에요. 그 선과 악의 투쟁이 아니고 선과 악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없는 거예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고 그래 도대체가. 인간들이 말하는 선과학은 나한테 잘해주면 선해요. 네. 나한테 못해주면 악이야. 그렇게 생각할 그게 제일 간단한 거예요. 선과학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건 인간의 그 어떤 판단에서 그런 거고, 만약에 우주에서 선과학을 따진다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죠? 본래 우주에는 선과학이 없어. 하지만 따진다고 한다면 빛과 그림자. 너무 추상적이다. 뭐가 선이고 뭐가 아니죠? 해가 선이고 달이 네? 악이지. 생명을 창조하면 선이고 네. 생명을 잃으면 악이고 그런 거예요. 생명. 빛을 아무리 많이 풍부하게 갖고 있어도 생명을 맺지 못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건 악이야 그거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는 전부 다 찍어서 불에 태워버려야 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에덴 동산에 나무를 많이 만들었어요. 풀도 많이 만들고. 근데 거기 보면은 그게 3일째 하는 얘기야. 3일째. 첫날은 빛을 만들어요. 첫날은. 두 번째 날은 뭘 만드냐면 궁창을 만들어요. 그래서 윗물하고 아랫물을 나눈 게 둘째 날이야. 세 번째 날에 뭘 만드느냐면 식물, 풀과 나무를 만들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3일째부터는 생명이니까. 삼자가 생명 아닙니까 이게? 일하고 이에는 생명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하늘과 땅인데 하늘과 땅이 무슨 생명이 있어? 하늘과 땅이 합해서 세 번째 일어서 인간이 나오잖아요. 생명 항상 3으로부터 비롯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일째 생명이 나와요. 근데 그 생명의 지발이 뭐냐면은 풀이라 그랬어. 풀과 나무라 그랬는데 단서가 붙어요. 아무 풀이나 아무 씨라 그런 게 아니라 열매 맺는 씨. 씨가진 풀과 열매 맺는 나무. 그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풀이나 나무는 만들질 않았어요. 애초부터 만들질 않았어. 아무 풀이나 다 만드는 걸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또 첫날에 빛을 만들었다니까 내가 그 어떤 목사한테 질문을 그렇게 했거든요. 첫날에 빛을 만들었는데 그걸 어디다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렇게 대답이 뭐냐면 허공에다 만들었대. 내가 그래서 성경 모르는군요. 진짜 몰라. 허공을 언제 만들었냐면 이튿날에 만든 거예요. 이튿날 궁창을 이튿날에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조금 아까. 궁창이 허공 아니에요 이게? 궁창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허공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빛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모르고 있어 이게. 그러면은 빛은 어디다 만들었냐고 얘기해요. 정답은 어디냐면 고린도서 4장에 있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빛이셨느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빛을 만들고 무슨 그 태양을 만들고 식물을 한 것이 실제 빛이나 식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어디서 벌어진 거냐면은 우리의 의식 속에서 벌어진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일주일 창조 그것은 현재 진행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끝난 게 아니야. 지금 항상 내 몸에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에덴은 과거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미래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그걸 얼마든지 내가 성경에서 그 증거를 할 때 대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면은 생명을 만들면은 선이고 생명을 죽이면 악이 되는 거예요. 그건 철칙입니다, 여러분. 그럼 생명을 한번 보세요. 명자가 두 개가 합한 거예요, 이렇게. 두령이죠? 입으로 내리는 명령이잖아, 지금. 입으로 내리는 명령. 생명이 목숨이죠. 목숨 명자. 또 말씀 명자 그래요. 말씀 명자. 그러니까 목숨이라니까 요 목숨을 알아.
목에 달려있는 숨이 돼. 이렇게. 그거는 육적인 숨이죠. 진짜 생명은 뭐냐면은 여기만 숨이 있는 게 아니에요. 숨이 여기만 붙어 있어. 공기 자체가 전부 다 숨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는 내 육신이라는 요것만 국한해서 생각하는 그런 습관이 붙어버렸어. 왜냐하면 지가 갖고 있는 게 그거니까 그래. 뭐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대자연에는 오행을 갖다 이렇게 축소해가지고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냥. 진짜 참 나는 욕을 갖다가 내가 필요해서 이렇게 담고 있는 하나의 그릇에 불과한 거지. 그림자라고 했잖아요. 진짜 참 나는 여기 없어요. 얼마든지 저 우주에도 있고, 좁히면 내 손으로 들어오고 그런 거지. 그래서 이게 글자가 뭐냐면 그 상태가 된 거. 여기 10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맞이가 돼가지고 내가 모시고 있는 거야. 어디에? 내 의식 속에. 그럴 적에 비로소 내가 승리자,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십은 뭐냐면 사상이잖아요. 1, 2, 3, 4 합한 게 10이잖아요. 사상을 내 속에 집어넣는 사람. 그러니까 사상. 4를 갖다가 볼람자. 그게 사람이라 했잖아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1, 2, 3, 4 사상을 보는 거.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여십자야. 그 사상을 보는 사람, 즉 사람이 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생명력이 있어야 돼, 사람은요. 지금 개그맨들 인기 좋잖아요. 코미디언들 생명력이 없어요. 그걸 누가 좋아하는지 아세요? 철없는 애들이 좋아한대요. 진짜 그 깊이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시간 낭비야. 그냥 어쩌다가 그냥 머리 식힐 겸 한번 들어보고 그런 정도로 생각하지. 그걸 그렇게 뭐 쫓아다니면서 듣고 말이야. 그러질 않아요.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더라. 근데 생명은 명자를 보니까 9자고 하여금 명자. 9구가 아니라 입구. 입으로 하는 명령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입에서 나가는 명령. 이렇게. 그게 뭐냐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런 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입을 왜 이렇게 썼는지 아세요? 사람의 얼굴을 이렇게 그리잖아요. 눈은 어떻게 그려요? 눈은 동그랗게 그려. 그렇게. 코는 세모. 이렇게 그려요. 입은 이렇게 그려. 네. 이게 원방가 안 해, 지금. 네. 이렇게 그리잖아요. 네. 이렇게 생겼어, 또. 그, 원, 방, 각진 그렇잖아. 천지 사이에 인간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는 천인지야. 천지인이 아니고. 천지인이라고 하는 경우는 그거는 순서를 말하는 거죠, 이렇게. 원리를 말할 때는 천지인이 맞아요. 그러나 형상을 위주로 할 때는 천인지가 맞는 거야. 근데 이거 하나만이 맞다 그러면 그 옹색한 사람이에요, 또. 두 가지가 다 맞는 거예요. 또 지인천이라고 봐도 돼요. 지천이라고 봐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생긴 모습을 위주로 할 때는 천인지가 맞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생겼느냐, 사람을 왜 이렇게 만들었냐. 재밌잖아요. 이건 뭐냐면, 요거는 눈은 뭐냐면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은 텅 비어야 돼. 이렇게 뭔가 모이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 텅 다 부셔야 돼. 이렇게 발산하고. 그 하늘이고. 요거는 뭐냐면 이거하고 정반대가 이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늘의 반대는 사람이랑 땅이지. 원의 반대가 방이죠. 이건 뭐냐면은 사방을 갖다 좀 다 닫아놓은 거예요. 가둬놓은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가둬놓지를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대자유를 상징하죠. 좋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그럼 어떡할까? 다 전부 다 자유를 외치면 어떡할까? 도대체로 전부 다 없애버리려고 해. 어떡할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반대가 있어야 돼. 모아놓는 놈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모아놓는 상징이고 이거는 털어버린 거예요. 버리는 거. 버리는 거고 이거는 모이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남자는 써야 돼.
남자는 쓰는 존재고 여자는 모으는 존재가 돼야 돼. 이게. 그 모으는 일을 일컬어서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살리다. 흐트러 버린 걸 죽는 거예요. 이 여자는 살림하는 존재예요. 자, 그 상극이란 말이 나와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데, 상극의 바른 의미가 뭐냐면은 10을 갖다가 맞이가 되는 거, 10으로 맞이가 되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감수, 낙서가 1이잖아요, 맨 밑에. 그럼 끝에 9가 있어야 돼. 합해서 10을 만들어라 그런 얘기예요. 또 여기가 삼진내가 들어가. 그럼 7이죠. 중앙에 5 이렇게 3, 7, 10이고 1, 9, 10이고 그럼 여기가 2가 들어가. 2, 7 하니까 이렇게. 그럼 8. 그럼 여기가 4가 들어가요. 합해서 여기가 6이 들어가죠. 이렇게. 이게 낙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과 합해서 10을 이뤄야 돼요. 그러니까 극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합해서 10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정확한 거예요. 우리는 극한다니까 서로 싸우는 건 말아. 서로 싸워서 이기는 거. 싸워서 이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왜 싸워요? 이기기 위해서 싸우나요? 어떻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나 이기기 위해서 싸운다면 너무 낭만이 없잖아. 너무 무섭잖아요, 그게. 살벌하잖아. 그 왜 싸우느냐? 그렇지, 하나 되려고 싸운 거야, 원래는. 뭔가 나한테 없는 게 저 사람한테 있어. 이렇게 뺏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인류사가 전쟁으로 점철됐지만은 왜 전쟁이 있느냐면은 전쟁이 없으면 발전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30년 동안 나라를 뺏겼잖아요. 우리나라 자체로 보면 불행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그 당시로 보면 불행이지.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또 발전했어요. 그런 것도 너무 부정만 해서는 또 안 되는 거야. 좋은 면도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필요하니까 생겼던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합해서 뭘 이루냐면 합해서 10을 이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진정한 이김이에요. 다 이겼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상처뿐인 영광이라잖아요. 그 10을 이뤄야 돼, 이게. 그래서 10을 이룬다는 건 뭐냐, 동서남북 중앙 5행을 갖다가 이뤘다 그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복희도에는 5행이라는 게 없어요. 1권체 2태택 해가지고 8권체까지 가지만은 건태해진 성강경은 8개가 있지만은 5행이 없잖아요. 근데 그 5행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여기서 등장하죠. 일육수가 북방으로 들어갔고 복희도는 북방에 일육수가 없어요. 8권지만 들어갔어. 8권지하고 7간산. 그 다음에 2칠화, 4구금, 3팔목이라는 5행의 개념이 낙서에서 처음으로 나온 거예요. 복희도에는 그게 없었죠. 그럼 복희도는 뭐냐면은 4상을 갖다가 기준으로 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낙서는 뭐냐면 5행을 기준으로 했다 그 얘기예요. 4, 5, 그 다음에 6이 되겠지. 그 용담도예요. 용담도는 요 중앙으로 6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그래서 10을 만드니까. 그러면은 6기를 갖다가 기준으로 한 거예요. 용담도는. 그럼 5행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기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6기, 용담도 이르러서 비로소 뭐냐면은 음과 양이 짝을 맞게 돼 있어. 그래서 음도 3번 변하고 그 3이죠. 3음, 그 다음에 3양 합해서 6기가 되고 비로소 용담도에 이르러서 모든 그 인간을 비롯한 모든 형체가 올바른 길을 갖다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6이 아니라 5가 들어갔어요. 중간에. 그 얘기 뭐냐면 음량을 갖다가 중시했다는 얘기야. 그거는 음량을 맞추는데 급한 거예요. 예를 들자면은 1은 4하고 합해서 5를 만들려고 해요. 2는 3을 합해서 3을 만나서 5를 이루려고 해요. 또 1은 9를 만나서 10을 만들려고 해요. 2는 8을 만나서 10을 만들려고 해요. 그러니까 전부 다 5나 10을 만들려고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오행을 갖다, 음양을 갖다 맞추려고 갖다 그 얘기였거든요. 근데 용담도는 여기에 1자리에 10이 들어가고 9자리에 2가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 합해서 얼마가 돼요? 12가 돼요. 용담도는 합해서 12를 이뤄. 요거는 10이고 복희도는 합해서 9를 이루죠. 그 의미를 잘 생각하세요. 복희도는 8기까지밖에 없잖아요. 9하고 10이 빠졌어. 9하고 10이 없잖아요. 없지만은 이미 그 속에 구궁이 들어갔어요. 1건천하고 8건지 1건천하고 8건지 합해서 9가 되잖아. 또 이태택하고 7간산이 합해서 9가 되고 또 3리하고 6간산 합해서 9가 되고 전부 다 합해서 9가 될 수 있는 바탕이 이미 그 속에 들어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궁을 사용하지 못했어요. 사용하지는 못했어도 구궁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발판은 이미 팔개 속에 들어있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걸 더 자세하게 얘기한다면은 복희도는 8개를 갖다 제시했잖아요. 이렇게 8개는 뭐냐면은 형상이잖아요. 8가지 쪼가 8가지의 그 물체 형상을 이렇게 제시를 했기 때문에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다. 이렇게 1건천 8건지 위에는 하늘이고 상천 하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왼쪽에는 동방에는 태양이고 서방에는 달이다. 그러니까 그 우주 천체 있잖아요. 천체에 있는 그 8가지의 그 물체를 통해서 위치를 얘기했어요. 천지에 있는 별들의 위치, 천체 위치를 얘기했는데 그거는 변화를 가리킨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밑에 있다. 그 얘기만 얘기한 거지 그것이 어떻게 변화한다. 그 얘기는 안 했어요. 얘기는 안 했지만은 1건천하고 8건천하고 합해서 9가 되잖아. 전부 다 9가 되게끔 만들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그 형체를 통해서 그 속에 구변이 있다는 것 갖다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형체가 있으면 그 속에는 구변을 한다. 그걸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낙서는 뭐냐면은 구변은 이미 있잖아요. 낙서는 9까지 갔으니까 이제는 있는데 1하고 9하고 합해서 10을 만들어 이제 낙서 자체는 10이 없잖아요. 10은 없지만은 10을 만들어주고 있어요. 10을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뭐죠? 10을 만들었다는 얘기는 모든 변화, 이제 불을 갖다가 마감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불을 마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모든 변화를, 모든 물질의 변화를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모든 물질의 변화가 다 끝난다. 끝나면 어떻게 된다는 것 갖다가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지. 그 끝난 상태가 10이거든. 그럼 용납도는 뭐예요? 이미 다 끝나버렸어. 끝나가지고 끝난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태가 12. 그러니까 10은 뭐냐면 천간이잖아요. 10개 천간. 12는 지지거든.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뜻이죠. 하늘의 뜻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10은 12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10은 반드시 12를 통해서 이루어져. 그럼 곱하면 120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수명은 120세예요. 그 노예 홍수 후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전에는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어. 성경에서 그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가 969세까지 살았어요. 실제로 그 연세까지 살았는지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겠어. 하지만은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노예 홍수부터 갑자기 수명이 줄어들었어.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인간의 수명은 120세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때 그런 말이 나와. 그럼 하필 왜 120세로 한정을 했느냐 그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120세 더 저기 산 사람들도 많아. 지금 현존하는 인류 중에서도 150세가 넘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180세요? 180세요? 아니 180세까지 이제 3원 일체 3원법 간지법을 해야 또 곱하기 3이만 180. 근데
그럼 하나님 명령이 먹혀들지 않았네. 120세까지 살아라 그랬는데 그럼 음양으로 해서 이제 120세까지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상징적인 숫자였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니죠. 예를 들자면은 뱀 보고 그랬어. 네가 이렇게 그 악한 짓을 했으니까 너는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살아라 그랬어요. 근데 뱀이 언제 흙 먹고 살아? 쥐잡아먹고 고슴도 쥐잡아먹고 잡아먹고 살지. 그건 하나님 명령이 먹혀들질 않았다는 얘기야. 그 상징이란 얘기지. 그때 평생 동안 흙을 먹고 살아라 했던 그 흙이 뭐죠? 그게 50토예요. 50토.